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오늘 18장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웃는 사건, 그걸 통해서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 철저한 불신앙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이제 축혀 세우면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현대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이제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한 불신앙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그 전에도 계속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신앙이 어떻게 된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생겨난 신앙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이라는 거는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제 불신앙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6절에는 이제 그 천사,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인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여호와고 두 사람은 천사죠.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2절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천사들과 같이 가지 않고 천사들만 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9장에 보면 천사 두 사람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19절에는 롯을 찾아간 천사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가 두 사람하고 여호와하고 이 천사들만 어디로 왔어요? 롯한테 가서 이제 심판을 갖다 경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어떻게 해요? 미리 알려주죠.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미리 했잖아요. 이게 그 중국에서는 그냥 요렇게만 쓰더라고 이해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써야 돼. 예언. 그럼 예언이 뭐예요? 미리 말하다. 그래서 예언자가 있잖아요. 구약에는 예언자가 있어요. 그 예언자나 또 선지자라는 말 있죠. 선지자. 그럼 먼저 아는 자. 그러니까는 예언자나 선지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 말로 보면 똑같아요. 예언자나 선지자나 똑같아요. 나비라고 해요. 나비.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할 때도 나비고 선지자라고 할 때도 나비인데 번역을 이제 선지자라고 번역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 미리 얘기를 해준다. 아브라함한테 나의 할 일을 다 얘기해준다. 이게 그러니까 예언이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는 예언으로 돼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경에 기록한 대로 경의 모든 예언은 그랬어요. 그러면 경이라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예언의 의미를 알잖아요. 이 예언이 다 아브라함, 다윗, 그 전에 뭐 노아라든가 모세라든가 다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의 예언이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오늘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냐? 다 내가 얘기를 해준다. 이제 예언,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초신자들한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예언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언과 언약은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이잖아요. 예언이 성경이니까는 언약도 성경이 어떻게 해요? 구약, 신약. 그러니까 다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약속이라는 뜻이죠. 신약, 그 약속. 그 모든 약속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갖다가 쭉 이제 새로운 이제 초신자들 모임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서 1시간 동안 그 중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즉 성경은 다
예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의 개념은 바로 언약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다.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물론 하나님 직접 예언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는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왜 앞일을 갖다가 미리 말씀하시는 것일까? 나를 알게 하려고. 그렇죠. 이거 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내가 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50년대 이제 기독교, 저는 뭐 50년대 태어났으니까는 잘못 한 6, 70년대 기독교, 그때 부흥회가 교회마다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부흥회의 모든 성격이 신비주의예요. 그 신비주의에서 어떤 것이냐면 방언함과 예언함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언을 갖다가 어떤 개인의 앞일 갖다가 뭐 예언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러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들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갖다 예언을 한다고 그래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은 개인의 예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번다. 뭐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병이 난다. 뭐 이런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그 일상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예언은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잘못된 그 신비주의가 그래서 독보서처럼 기독교에 기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자기 앞일이 어떻게 돼, 내가 언제 병이 날지, 뭐 언제 죽을지, 또 내가 큰 돈을 벌지, 그게 궁금하니까는 자꾸 예언을 받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그래요.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다 잘못된 사이비 신앙이고 잘못된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지금 이 말은 이제 내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앞으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다 말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아모스가 있어요. 요거 암이라고 한 거는 아모스예요. 아모스 이제 선지자인데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여러분 뭐 그냥 제가 읽을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16 내가 적었을 텐데 여기 있다. 이 불빛이 여기를 비치니까 안 보여요. 자,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 그 은밀한 뜻을 모든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반드시 행치 아니하시리라.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이 안 찾으니까. 주 여호와 그 은밀한 뜻을 모든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반드시 행치 않겠다.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종에게 그 은밀한 뜻, 이게 은밀한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갖다가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은밀한 뜻이에요. 은밀한 뜻. 하나님 마음속에 은밀한 뜻을 갖다가 예언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미리 말하지 않고는 행치 아니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은밀한 뜻이 그게 뭐예요? 계시. 당연히 계시죠. 예, 계시 맞아요. 자, 계시인데 그 계시 내용이 뭐냐는 말이에요. 내용이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열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계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밀한 뜻으로, 이 뜻이 바로 이게 로고스거든요. 이건 이제 히브리 말이지만 이게 바로 이제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게 그냥 우리 귀에 들리는 청각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이제 로고스가. 그 은밀한 뜻, 그 뜻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갖다가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성경을 갖다가 잘못 보고 있다는 증거죠. 그게 또 오늘도 여태까지도 다 예수에 대한 구속에 대한 증거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더 이 말씀, 이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제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좀 많이 이제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그렇죠? 네, 15장 15절.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읽어드린 거니까는. 자, 종은 아버지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요. 은밀한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신다.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네. 여기 이제 이 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예수의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친구. 그리고 이걸 이웃이라고 그러고 형제라고 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가 다 알려준다. 친구처럼. 이 친구,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는 주인이 아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친구처럼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처럼, 이웃처럼, 형제처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종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들만 아는 거죠. 그 아들로서 아들이 친구를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또 형제가 되고,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한 적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돼요.
그 신부한테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이제 머리 대신 예수께서 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다 이제 알게 해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뜻을 성도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알게 해주시겠다. 근데 종은 그걸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제가 계시록에서 요 계시록에서 한 가지 이제 계시록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계시록 한 절을 갖다가 제가 소개를 할게요.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자, 이 말이 여러분 계시록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그랬어요.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본문 보셨죠? 예, 허지사님 보셨죠? 네. 예,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이. 근데 이거 작은 책이라 했죠, 작은 책. 이게 작은 책이 뭐냐면은 비블리아 리디온이에요. 비블리아 리디온. 여기 비블리아가 책이에요. 리디온이 이제 작은 책이에요. 근데 요 비블리아가 뭐냐면은 요게 성경이에요. 예. 이게 비블로스에서 이제 온 건데 파피루스에서 온 거예요. 최초는 파피루스에서 온 거예요. 파피루스가 바이블이거든요. 파피루스가 이제 그 이집트의 갈대를 파피루스라 그래서 갈대에다가 이제 처음에 기록했다 거기서 유래해가지고 바이블이 된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작은 책이라고 이제 했어요. 이 작은 책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지만 일단 성경을 갖다가 뭐라 했어요?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 책을 갖다가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먹는다, 양식이다 이런 말들을 갖다 꼭 육체의 밥을 먹는 것처럼 육체 양식으로만 우리는 이해하는 거는 지극히 성경을 겉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어때요? 계시의 말씀을 갖다 먹으라 그래요. 근데 또 이상한 거는 뭐냐?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자, 네 뱃속에서는 쓰게 되는데 입에서는 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힘들죠? 자, 배에서는 쓰다, 입에서는 달다. 배에서는 쓰든지 달든지 못 느끼는데 배에서 달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성경책은 또 어떻게 갖다 먹으라고 그랬고.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달고 아주 송이꿀처럼 달다고 시편에서 계속 그랬죠. 이거는 결국에는
그 이거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게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 입에서 단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써요. 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를 죽이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되고, 그리고 내 육체에게 쓴 거예요. 속으로는 쓴 거예요. 심판이잖아요. 육체는 심판이잖아요. 이게 결국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고 요것은 새사람이죠. 새사람인 우리들에게는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육체의 고난도 왜 오냐면 바로 내 육체의 욕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니까 쓴 거예요. 내 속에서는 쓴 거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즉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달고 정말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수와 같은 말이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그걸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의 한 부분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언젠가 계시록을 한번 이제 강론을 할 때가 있겠죠. 계시록은 이제 언젠가 한번 할 텐데,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주겠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택하여 불러가지고 그를 갖다가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내고 천하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다 너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했지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자, 내가 그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누구예요?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했다. 말씀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자식과 권속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손. 그리고 자손인데 왜 자식이라 그랬냐면 이거 일단은 누구를 말했냐면 자손이기 이전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잖아요.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이게 바로 자손이에요. 이게 결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니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웃고 믿지 못했는데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결코 누구를 지금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서. 물론 이삭을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결국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그래서 제가 모든 예언은 다 예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가 주겠다고 미리 말씀해가지고 이삭을 줬잖아요. 그거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권속은 뭐냐? 이거는 식구들이에요. 이제 권속이라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했는데, 그러니까 가족, 식구,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와 그 가족, 식구 누굴까요? 성도. 그렇죠, 성도죠. 이 제가 구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논리적으로 구도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꾸 여기서 맴돌아.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이 공도는 역시 이 도예요. 의도 공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도나 공의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공자는 이제 법적인 용어고 이것도 다 법적인 용어예요. 이제 요거 설명을 이제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자식과 권속들이 이렇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즉 성도에게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1차적으로는 우리는 이거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이 길이거든요. 길도자잖아요. 데레크라고 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예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했던 그 길이에요. 예수예요. 공도 다 예수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행하게 하시려고. 즉 성도에게 예수를 행하게 하시려고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행하게 하시다, 이거를 갖다가 내가 찾았는데, 일단은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보려고. 요거부터 일단 행한다라는 말이 내가 사실은 이거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좀 확실하게 또 혹시 틀릴까봐, 이제 히브리 말이 이제 틀릴까봐. 이게 아사아만. 자, 요거 설명은 혹시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자, 이거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의 그 길을 나로 하여금, 우리 성도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면 이 행하게라는 게 아사예요. 아사. 그리고
아만, 아사, 아만. 행하다가 아사예요. 그리고 아만은 뭐뭐할 목적으로, 뭐뭐할 목적으로. 요거는 뭐뭐할 목적으로. 자, 이게 이게 저거 전치사가 아니라 이게 요 뒤에 나오는 이제 수식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사가 중요해요. 행하다. 신약에도 행하라 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사가 뭐냐면 이게 창조예요.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이 창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바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사가 있어요. 그리고 야차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해서 이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이제 바라라고 그러고, 야차르는 창조의 방법이에요. 흙으로 빚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는 뭐냐면 이게 이 창조의 뜻, 이게 바로 이게 새 창조, 즉 창조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로 다 제가 설명했죠. 창조가 바로 구속이다. 그러니까 새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것, 이게 이제 아사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했는데 이 창조는 새롭게 창조하는 걸 말해요. 새롭게 창조할 것을 지금 말할 때 아사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첫 창조는 어디서 창조됐어요? 첫 창조는 엄마 뱃속에서 창조됐죠. 엄마 뱃속에서 탄생할 때 그게 첫 창조예요. 그리고 새 창조는 어디서 창조될 때 새 창조가 돼요? 성도될 때.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중생이라고 그래요. 두 번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그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 그래서 위로 태어난다. 아노텐, 헬라 말로는 아노텐인데 위로 태어난다. 그리고 첫 창조는 아래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 위로 태어난 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는 다 세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중생은 성령으로 태어나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아사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냥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창조되게 하게 하려고. 요거는 뭐뭐 할 목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석에게 거기 뭐라고 그랬나요? 권석에게 명하다는 것은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거 다 예수라고 다 설명을 했잖아요. 다. 설명 아직 안 했지만 이게 다 예수예요. 다 예수예요. 예수, 그냥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짐승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길인데 예수가 바로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서 그 창조는 그냥 구속이라는 말로 그냥 바꾸면 돼요. 새롭게 우리를 구속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속들에게 명하였다.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은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자,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구원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을 그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했다. 여기 부르짖음이 뭐냐 하면은 제아크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은 제아크예요. 제아크인데 이 제아크는 부르짖다인데 이게 야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야유하다. 그러니까는 이 부르짖음은 야유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야유예요. 야유. 여러분 그 민중의 여기 지금 마지막인데 자, 민중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거 맨 나중에 거 요한복음 이거 한번 보세요. 19장 15절로부터 16절.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까. 자, 19장 15절부터 16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누가 부르짖었냐면은 바로 대제사장들. 여기 대제사장들이라 했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이 몇 명이? 한 명. 그렇죠. 한 명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근데 당시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 안나스, 가야바하고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전 대제사장을 이제 자기 사위에게 물려줬어요. 대제사장직을. 근데 이 대제사장직은 이게 되게 사두개파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파가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 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셈파가 있는데 일단은 사두개파는 이 사두개파는 정치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게 해도 되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들의 그 파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정치인이고, 바리새파는 이건 학자예요. 학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정치적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사람 그 정치인
그 권력하고 손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실은 좀 모세를, 아론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예수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 지도자대,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는 이제 그 율법을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는 학자고. 그래서 학자들도 타락하고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도 타락하고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못 박으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내가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때 당시에 바나바도 이제 사형 집행을 할 때 한 사람, 6월절일 때는 한 사람을 석방하는 그런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예수를 풀어주랴, 바나바를 풀어주랴. 바나바는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누가? 유대인들이 전체 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르짖은 거예요. 소리 질러 가로되 그랬잖아요. 소리 질러 가로되.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이 바로 야유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갖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종교인이라 그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종교인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제사를 지내고 무슨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의 행위고 요거는 믿음의 역시 행위죠. 근데 지금 행위 이 문제, 믿음과 행위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했는데, 일단은 종교 생활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참석하고 11조 내면 11조 잘 내고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는 정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신앙이잖아요. 신앙.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행위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걸로다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행위를 갖다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건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예수를 내 마음, 내 안에 받아들여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다가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 종교생활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즉 행위로다가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로마인의 손에 빌려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세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라는 거는 가이사예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완전히 예수가 왕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왕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왕이라고요? 가이사가 왕이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완전히 정치인으로서 정치와 신앙인이 정치와 손을 잡고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아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누구로?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깨닫고 믿고 알아야 그게 바로 신앙이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성경을 전혀 몰라. 뭐 얘기를 해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무조건 내가 믿는다는 거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기복신앙이지. 그리고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 뭘로? 내가 헌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철저히 내고 그리고 주일도 꼭 지켜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정성 들여서 그리고 예배 말씀도 잘 듣고 그 가르침이 이들의 가르침이 행위를 가르쳐. 이 사람들도 율법주의가 행위를 가르쳐. 둘 다 행위에다가 행위로다가 유대 사회를 지도했던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금 그 부르짖음이 바로 누구의 부르짖음을 소돔과 고모라가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을 야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 그러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중간에 19절에 여호와의 도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행하게라는 말은 제가 설명했고,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이거는 제가 설명을 요게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안 했어요. 요게 바로 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걸 빼고 그냥 여기서부터 열로 그냥 오늘 건너뛰었어요.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길이 바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